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권사님이 꽈배기 갖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부터 김순종으로 하려고요. 자, 오늘 꽈배기는 나가시다가 받으셔서, 자, 여러분이 사는 인생에 엄청 꼬이고 꽈배기처럼 이 꼬여진 실타래를 꽈배기를 콱 물어뜯으면서 이제부터 동그란 인생, 도노츠 인생이 되게 오늘 다 드시고 나면서 모든 어렵고 힘든 일 다 끊어버리라고 제가 꽈배기를 쏘는 겁니다. 알았죠? 이 주 동안 간증 들으시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간증은 너무나 고품격, 음식으로 따지자면 미슐랭 3스타 정도? 그런 걸 들었다면 오늘은 집밥 정도로 일단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나와서 여기 얘기를 전한다는 거는, 아, 저 권사님도 인생에 개고생을 좀 했구나. 오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짝 알고 있지만, 저는 꽈배기는 원래 주특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창업을 했고, 저는 남편이랑 우리 장로님이랑 건설회사를 한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다방면으로 그동안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사실은 저희 집안을 아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저 권사님보다 아마 장로님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이 권사님은 좀 약간 날라리고 우리 장로님은 잘 섬긴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장로님 늦게 믿었는데,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이렇게 저희 집안을 바라볼 때 우리 장로님은 항상, 아, 성령 충만하신 장로님, 저는 늘 따라다녀요. 성질 충만한 권사님이라고요. 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남편을 만난 것도 제 복이긴 한데, 사실 제 어린 시절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이 방글라데시 같은 게 행복지수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전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온 동네가 다 가난했어요, 그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고향은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270번지. 자, 이름만 들어도 벌써 이 아줌마가 어디서 얼마나 고생했을 건지 눈에 뻔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은 가난했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나보다 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개인적으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그다음에 제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따지자면 우리 집안에 아마 우애가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이가 너무 좋아.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사이 좋게 하려면 부모님들 있는 재산 다 쓰시고 사회 환원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형제들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잘 컸는데, 오늘 제가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강연자로 서기는 처음이다 보니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우심을 많이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참 많이 계셔요. 제가 인간적이다 보니, 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강연을 하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밥을 사주겠나 참 걱정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나, 저 밥 사주겠다고 줄 엄청 섰어요. 중간에 잘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달리기 해서 1등하면 노트 3권, 2등하면 2권, 3등하면 1권이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가서 저를 밥 사주겠다고 등록하신 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모든 강사님들이 오셔서 편지 받았다고 엄청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저 이름 밝힐게요. 우리 교인이니까. 장문영 집사님, 양미영 집사님, 영영 걸스예요. 오다 보니까 영이 2개나 들어가는 분인데, 우리 이세희 목사님 쿠폰 다시 2장 만들어서, 저는 편지는 못 쓰지만 한 장씩 드리세요, 이분들. 오늘 그분들 이제 쿠폰 받을 거예요, 곧.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밥도 맛있게 얻어먹으니까 밥값을 해야 돼, 밥값을. 그죠? 제가 이제 밥값하러 오늘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그러면 나쁜 말인 줄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뉘앙스가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마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어떤 가스라이팅이냐면 제가 강원도 시골 바닷가 출신이지만 어렸을 때 엄마가 부모님은 다 이북에서 피난 나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가진 기반이 없는 집인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엄마가 그래도 이제 우리 딸만큼은 공부를 좀 열심히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다녔어요. 이 나이에 시골에서. 근데 그 유치원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유치원에 발 들었을 때는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예수님 노래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소개하셨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이분들은요, 제 얘기를 오늘 꼭 믿으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처음 발 여기 들여놓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물고 안 놔요, 여러분들을. 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특밤이 며칠 안 남았는데 혹시라도 안 오겠다고 버팅기면 제발 하루라도 발이라도 담그자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유치원 때 유치원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닌 제가 어느 날 교회 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교회 가게 된 계기는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나온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그래도 시골인데 유치원을 다녔으니까 선행학습이라는 걸 했겠죠. 그래서 한글을 띄고 들어갔는데 초등학교가 시골이다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엄마가 그 학부모님 창간 수업에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유치원에서 그래도 또 학벌이 1년을 미리 다녔잖아요.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 아는 사람 쳐요. 이거 아는 사람 쳐요. 엄마가 볼 때는 너무 똑똑해 우리 딸이. 그때부터 우리 엄마는 가스라이팅이 시작돼요. 우리 딸 너무 똑똑해. 우리 미양이 참 똑똑해. 저는 제가 진짜 똑똑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세상에 나와보니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진짜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하나가 너무나 인생을 달리해요. 여러분들 대부분 여자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꼭 자기 잘못은 덮어놓고 저 길동이 저놈아 지혜비 닮아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꼭 지혜비 닮아서 못하고 지 엄마 닮아서 못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부터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미리 접어버려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뭐든지 항상 잘하는 걸 계속 부모님들이 잘한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날 제가 있지 않았나. 이번에 저는 강연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어라고 여태껏 살았는데 강연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말을 해줬던 게 아무래도 내가 세상을 사는 오늘 세상을 이기는 지혜잖아요. 제가 지혜를 아낌없이 대방출할 텐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어머니의 그렇게 저한테 한 그 얘기가 맞구나. 또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 아버지 나이가 차이가 나니 일찍 중풍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쪽 손을 못 쓰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간략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딱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중학교 때예요. 아버지가 우산을 갖다 주러 왔어요. 요즘 어머니들 뭐 비 오면 득돌같이 학교 앞에 가서 줄 서고 차 대고 막 난리죠.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왔는데 우산이 유난히 흙이 많이 묻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반신을 못 쓰니 한 손으로 제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 당신 우산을 들고 걸어오다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산을 땅에 떨어지고 되돌아가서 우산을 집어다가 또 갖고 오고 그래서 그 흙이 묻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 참 따뜻한 사랑이구나. 딸랑 그거 하나 해주셨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렸기 때문에 제 밑으로 남동생이 2살 어려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학교가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쓰러져서 옛날 시골에서는 저 같은 사람 여자들은 공장이나 보내요. 뭐 공부시킬 생각을 안 하죠, 그죠? 근데 저는 엄마한테 딜을 했어요. 어머니,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있어요. 그게 1,500원 정도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졸업 앨범 저 안 사도 되니 입학금만 중학교 내주세요 해서 제가 중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열심히 3년 동안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 정말 너무나 성실하게 잘해서 또 고등학교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때 지금으로 말하자면 수능 100점 만점에 98점. 그래서 제가
그 강릉여고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는 그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문진에서 강여고까지 가는 버스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2년 터울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남동생은 6학년을 한 번 더 다녔어요. 제 남동생은 학교 그 공부가 끊길까 봐. 그래서 우리 남동생이 중학교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전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제 나이 때 시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저는 이제 지방 쪽으로 직장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졸업장은 받았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저 지금도 굉장히 작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권사님 옷 너무 화려하게 입었어, 예쁘네, 이런 분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너무 작다 보니 까만 정장을 입으니 제 친구가 이 강대상이 너무 커서 제가 까만 점으로 콩으로 보일까 봐 옷을 사줬어요. 옷을 사줬어요. 제 친구 축복합니다. 제 옷 사준 친구 축복합니다. 이렇게 작다 보니 제가 지금 몸무게는 밝힐 수가 없지만 지금부터 10kg나 작은 37kg에 얼마인지 알겠다 지금. 이거 잘못된 것 같아. 37kg에 제가 부산을 내려가서 어느 회사에 면접을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노동법이니 뭐니 어린아이들 함부로 못 쓰고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무 작다 보니, 진짜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죠? 너무 작다 보니 이 심사위원이 저를 안 써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은 고추가 매운 줄 모르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녀석 봐라. 제가 드디어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 나이 또래 장녀들은요, 지방에 가서 도예지 가서 돈을 번다 다 친정집에 돈을 보냅니다. 근데 저는 안 보냈어요. 모았어요. 공부하려고. 왜냐면 제가 시골에서는 자라났지만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내가 학벌이 여기서 끊긴다면 나중에 공부를 제가 잘했든 못했든 떠나서 나는 학벌이 중졸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서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교복을 입게 됐어요. 저 교복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고등학생들 교복이. 그래서 교복을 입고 입학식 날 학교 가는데 저희 학교 학생이 참 많았어요. 한 1080명? 학급이 그때는 많았으니까. 그중에 제가 작으니까 맨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연설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연설하는데 맨 앞에 서갖고 이랬는데 어떤 제 친구가 같은 학년인데 저 이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머리가 똑똑한가 봐. 김경화라는 친구인데 나왔나? 나는 장학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앞에 서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그래, 6개월만 지나면 너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마. 제가 기필코 보여주리라.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전체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자, 박수 치는 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잠언 3장 5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제가 맨 처음에 사회에 진출해서 첫 월급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도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월급 받을 때 저를 월급 주시는 사장님이 월급을 주시면서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하시면서, 우리 사장님은 제가 엄청 똑똑하고 잘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얘가 평생 살면서 교만할까 봐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해드린 잠언 3장 5절을 말씀으로 주시고 성경을 선물해 주시고 월급도 주시고 봉투로 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전화를 합니다. 자기 아내한테. 여보, 전화 딱 바꿔주는데 사모님이 피아노를 치시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을 불러줍니다. 여러분들 첫 월급 받을 때 이런 감동 받아본 적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해서 저는 일단 열심히 또 제가 또 돈을 벌어야 되겠죠. 제가 항상 이 어른이 된 다음에
교회 나와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강연하시고 얘기 듣고 이랬을 때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이 모태신앙. 예. 부모님이 모태신앙인 사람 전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유산 안 물려줬다고 제가 억울해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부모님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나 모태신앙 아닌데도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는 여러분 전체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인정해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로얄 패밀리라고 있죠. 영국 황실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뭐 삼성가 뭐 금성가 뭐 LG가 많은 부자들도 있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분들 단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 없어요. 목사님 계보를 통해서 부모님이 믿음 가지셨고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이거는 예수 믿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죠? 사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때 제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서울에 있는 사촌 언니가 이제 부산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언니 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돼요.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언니가 지금 생각해 보면 공황장애, 우울증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그 언니가 교회 가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집에서 밥 먹고 자고 하는데 당연히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고등학교 때부터 언니를 따라 교회로 가서 제가 그때 봉사한 거는 3년 동안 작은 교회들은 학생이고 어린아이고 섞여서 다 찬양대를 해요.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니까 찬양대가 별도로 있지만 그래서 찬양을 3년 동안 열심히 제가 노래는 잘 못해요. 근데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됐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저를 아는 분들은 저를 알지만 오늘 아마 처음 얼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교회에서 어디 봉사처에서도 저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봉사를 시작하게 되면 저는 너무 나댈 걸 알아. 그렇죠? 나댈 걸 알아요. 저는 너무 나대서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누가 될 것 같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가 너무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는 봉사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교회 다닐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그 물질관이 중요한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성탄절에는 새벽송을 다녔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인데 요즘 아파트들이 시끄럽다 해서 안 하기는 한데 제가 그때 새벽송을 갔을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권사님이셨어요. 단독주택인데 부자셨어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잣집 단독주택에 들어간다는 건 참 꿈의 집이에요. 그래서 새벽송 하다가 들어갔는데 권사님이 저희들을 주시려고 추우니까 찐빵을 쪄놨어요. 그리고 찐빵에다가 따뜻한 차, 국산 차 그걸 준비해 놓으시고 봉투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나는 어른이 되면 나도 권사님이 되면 난 저런 분이 돼야 되겠다.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져서 아쉽지만 그 외에 다른 걸로 또 열심히 제가 물질 봉사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런 어렸을 때 물질관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또 그 부흥회 같은 데를 또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감히 어려워서 이렇게 헌금 같은 얘기는 잘 못하세요. 이런 강대상에서는. 근데 제가 부흥회 갔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굉장히 물질이 필요했고 가난했고 이 돈에 대한 게 기대가 큰 사람이라 어린 친구잖아요.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하면 저는 그 말 그대로 믿어요.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린 마음에 10,000원 심으면 10배, 100배, 1000배 준다. 저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물질관을 심어주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는 장학금으로 받아왔지만 중간중간 또 저라고 또 물질이 안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린 친구들도
알바할 것도 많고 시간대별로 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는 저희 같은 사람이 참 일할 곳이 없었어요.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목걸이, 구슬 끼는 그런 공장인 것 같아요. 그런 데 가서 한 달 동안 알바를 했는데 제가 받아야 될 돈이 한 35,000원? 지금으로 말하자면 글쎄 기준이 그래도 한 200만 원 될 것 같아요. 35,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일을 시켜놓고 이분이 돈을 띄워먹고 사장이 도망간 거예요. 저는 이게 있어야지 나머지 또 장학금대로 받지만 제가 필요한 돈을 써야 되는데 근데 마침 오토바이 타고 어떤 분이 오더니 이제 책 할부값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아마 잔머리인 것 같아. 제가 순간적으로 잔머리가 돌아가서 그분한테 가서 주소가 어딘지 물어봤어요. 책을 배달했으니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소를 받아갖고 그때 같이 돈 못 받은 여학생들이 한 13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 주소를 찾아갔는데 잘 살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봤어요. 시골 뭐 강원도 천년이 뭐 알겠어요. 그래서 13명이 한꺼번에 엘리베이터를 타갖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엘리베이터 타면 처음 탔을 때 그 고장났던 기억이 아른하게 나는데 딱 들어갔더니 그 사장님이 모료를 깔고 어두침침한 방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면 경비실에서 막 문 따고 난리 났으니까 온 아파트가 시끄러우니까. 이분이 지금은 10,000원짜리 100만 원 다발, 2다발로 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하지만 그 시절은 1,000원짜리가 단위가 컸어요. 1,000원짜리를 10만 원 두 묶음을 딱 던져주면서 이거 갖고 해결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35,000원 받을 거 내 거 다 받고 나머지 이분들하고 나누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돈을 다 안 주면 처음엔 안 주려고 그랬어요. 제 돈을 안 주면 제가 그랬어요. 저 이 집에서 먹고 살게요 그랬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깡다구밖에 안 남아서. 제 고교 시절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갔다 오면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복음송가를 그렇게 혼자 불렀어요. 1시간, 2시간. 지금은 제가 우리 장로님 저한테 별명이 태순이라고 할 정도로 테레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는 테레비가 없어서 제가 늘 찬송가를 이렇게 1시간, 2시간 불렀는데 삶을 뒤돌아보면 이 찬송가가 나의 기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불렀던 그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 안 나고 답이 안 나올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또 마음도 편해지고 또 길도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전 지나가 보니 그런 얘기들을 알았는데 그러고 살다가 제가 드디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우리 남편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좀 그것도 괜찮았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그리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때 당시는 이렇게 막 전도해야 되고 꼭 이렇게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부러워했는데 결혼하고 아들 낳고 100일 만에 제가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 기업체에 공헌한 대가로 돈을 많이 벌게 해줘서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제 유학길에 올라요. 유학길에 올라서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오면 되는데 제가 또 천성이 이게 돈을 버는 데는 뭐가 좀 있나 봐.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데리고 있었던 사촌 언니 형부가 미국에 있었어요. 보스턴 쪽에.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언니 형부가 저를 데리고 주일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후리마켓이에요. 후리마켓. 근데 벼룩시장 지금 우리나라 말하자면 후리마켓을 저를 데리고 갔는데 목사님 아시죠? 접시 다 깨진 것도 막 팔고 여자들 옷도 빨아서 그냥 팔고 일부를 입을 팔고 그냥 놀이터예요. 그렇게 재밌게.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여기서 주말에 장사를 하면 되겠구나. 근데 제가 비행기 타고 갈 때 제 옆자리에 어떤 그 여자분이 국제 결혼을 해서 가는데 필라델피아 사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하는데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적어 갖고 온 게 있는데 남편이 그 티셔츠 만드는 공장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형부한테 형부
가니까 우리 형부는 바켓스 공장 다니고 있고, 우리 형부 한국에서 그 부산의 관광호텔 매니저 하셨고 잘 나가요. 예, 우리 사촌 언니도 엄청 잘 나가는 분이 미국 가니까 그 새우 공장 QC 검사하고 있더라고요. 언니는 여자니까 말을 금방 배워갖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미국에 지금 30년, 40년에 가신 분들은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세탁소, 뭐 그로서리 이런 데 근무하니까 다들 그런 데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주말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프리마켓 가서 보니까 아, 여기서 티셔츠 장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도 운송 수단이 많이 빨라져서 페덱스가 유행하지만 그 당시에는 UPS의 운송 수단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주문하면 우리 집에 티셔츠를 갖고 와서 현찰을 우체국 직원한테 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물건을 띄어갖고 제가 이제 운전도 미국 가서 했으니까 운전도 뭐 실력이 좋을 때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차를 끌고 가면 후리마켓을 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5일장 가시면 자기 자리가 지정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정말 공평해요. 지정 없어요. 오는 순서대로 첫 번째부터 자리를 줘요. 근데 저는 늦게 가서 늦게 자리 잡으면 사실 미국도 프리마켓은 현찰이 통해요. 현찰이. 예. 그래서 이미 내 자리가 저 끝에 있으면 현찰을 쓰고 싶어서 돈 갖고 온 거 여기서 다 써버리면 제 거 못 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사 시작하기 전에 훨씬 빨리 먼저 갑니다. 제일 먼저 가서 앞에 전을 펼쳐요. 이제 테이블 깔고 티셔츠를 밑에 내리 깔고, 제가 그때 영어도 잘 못했을 때이기 때문에 티셔츠에 그렇게 욕이 써져 있는지 몰랐어요. 예. 이게 모르니까 무식이 용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놓고 파는데 오블로 파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장사를 시작해 보니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 여기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기가 있잖아요. 제가 TV에서 봤어요. 남대문에서 하는 거. 예. 그래서 남대문 장사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자, 앞에 서서 조그만한 동양 여자가 선글라스 끼고 긴팔 입고, 자, 티셔츠가 $5, 티셔츠가 $5. 이게 못 켜요. 지금 목사님도 처음 듣는 얘기에 웃으시잖아요. 예, 못 켜요. 티셔츠가 $5. 저 보는 사람 없잖아요. 예. 우리 형부가 그때 당시 미국, 카나다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주급이에요. 일주일에 주급을 받는데 형부가 일주일에 받는 돈이 세금 떼고 150불? 예, 근데 저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 장사해서 600불을 벌었어요. 예, 600불을 벌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또 학교 다니면서 지역 신문에 나온 피자집을 또 발견하고 피자집을 또 인수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학교 다녀야 되니까 주중에 직원들이 이제 피자를 팔아야 되니까 제가 그 이태리 할아버지들 독해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 가게를 내놨는데 자기 와이프도 모르는 그 레시피, 비밀 레시피를 요 남자들 시계 주머니 있죠? 여기다 넣어놓고 꺼내서 주더라고. 저한테 줄 때, 인수인계할 때. 예, 부인도 안 줘요. 예. 우리나라 만약에 그랬다간 남자 죽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가게를 인수하고 낮에는 학교를 가야 되니 주중에는 직원들한테, 아마 요즘 그렇게 많이 할 거예요. 모든 음식 만드는 거를 다 만들어서 그림까지 그려서 코팅을 해갖고 매뉴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직원들 보고 읽고 하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4년 정도 미국 있다 보니까 나오기 싫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우리 남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왔는데 오자마자 그랬어요. 여보, 피자집 합시다. 우리 남편 하는 첫 마디가, 에이, 그럼 밀가루 빵떡 장사하게. 근데 그 당시 피자집은요, 지금 고양동 옆에 그 올림픽 골프장이 있는데 원래 그 골프장 홀 한 홀 만드는데 1억 정도 들어요. 근데 그분이 강남에서 피자 장사해서 한 달에 한 홀씩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예, 그 당시는 피자집 초창기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저는 또 나와서 남편 또 일을 도와야 되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건설회사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일당백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건설회사를 했는데 돈 진짜 참 많이 벌었어요. 잘 벌었어요. 이분은, 우리 장모님은 IMF 때
본인이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났어요. 공감 가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망해야만 정신 차린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얻어 터지고 저기 얻어 터지고 아파야만 가는 사람, 뭐 재산 다 날려야 되는 별별 사람들 엄청 많아요. 우리 장로님은 전 재산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인데, IMF 때, 왜냐면 건설회사가 타켓이었어요. 제일 먼저 날아간 게 아마 건설회사였을 건데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망했죠. 아무것도 없이 망했는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그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책을 많이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이 가는 교회 나도 가면 안 될까? 너무 좋죠. 여러분들 남편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뭐 남편 구두 들고 와서 뭐 기도하고 별별 분 다 있는데 저 그런 짓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우리 남편이 저한테 딸려왔어요. 예, 그냥 딸려서 교회 와서, 저희 남편은 성경책을 딱 보자마자 워낙 책 읽는 걸 좋아해서 한 달에 독서량이 한 4권 정도 돼요, 평생을. 망해도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열심히 3개월 만에 일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저는 책 읽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우리 남편 책 읽기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서 교회에 떡을 해갔습니다. 우리 남편이 성경 일독했다가. 저희 장로님은 책을 읽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보, 유명하신 분들 엄청 많이 그 책에 유명 인사들이 많이 했던 얘기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남편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우리 남편이 쫄딱 망하고, 제가 사실은 다른 얘기도 준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오늘 강연 준비하려고. 그런데 하루 전날 하나님이 제발 이 비밀 병기를 꼭 네가 좀 얘기해라고 알려주신 게 있어서, 저 오늘 급하게 회사 나가서 그거 찾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게 있어서.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작게 잘 안 보여요. 자,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이 뿌리가 깊고 부모님의 기도로 성장하고 주변에 누군가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은 참 그 기도의 자산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자수성가형 맨몸으로 뛰어야 되고 맨몸으로 기도해야 되고 맨몸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매일 교회 나오면 되나? 나 쫄딱 망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다 일일이 참가하면 될까? 되죠, 물론. 그러나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 빨리 가는 길을 몰라요. 우리 장로님은 글 쓰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이 글을 열심히 써서 항상, 저희는 저 기도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여러분들 힘들고 고달퍼도요,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하루 종일 나오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회사가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일이 있으면 기도문을 저렇게 작성을 해서 기도문을 저렇게 다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쭉 써요. 그리고 저 밑에 네모칸이 뭐냐면 날짜를 적어요, 날짜를. 지금 저기 나온 네모칸은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2칸씩 쳐져 있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해서 아침에 내가 출근하기 전에 우리가 이 워드 작업에는 기도문을 읽어요. 읽고 거기다가 내가 오늘 읽었다고 사인합니다. 저녁에 갔다 와서 사인하고, 한 달 분치, 여러분 일주일 다니도 좋고 한 달 다니도 좋아요. 그 기도문을 쓰고 일일이 내가 입으로 말로 할 수 없을 때 다 적으세요. 가정마다 일일이 다 기도문을 적어서 매일 적어 사인해요. 제가 중간에 보니까 저게 몇 년 오래된 건데 중간에 한 이틀 빼먹은 적도 있고, 어떤 날은 아침만 한 적도 있고, 제가 어떤 날은 이 2날은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이번에 기도문 오늘 지금 찾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라 해서 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2026년 되면 여러분 핑크빛일 것 같으죠? 굉장히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쉬워지진 않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밤에 나와서 여러 강사님들도 오시면서 자기의 그 지나간 얘기도 하잖아요. 지나간 얘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앞으로 우리 한소망교회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내가 기도해서 나 이제 다 늙어서 뭐 직장도 관리도 할 일도 없어. 아니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번 기도 제목이 바뀔 때마다 다 된 거는 줄을 긋고 다음 달에 넘어가면 또 아직 기도 응답 안 받은 건 또 재탕으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문을 작성해서 갖고 계시면요, 어느 순간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기도는 쫙 되더라고요. 저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IMF 때 덜어먹은 돈이 100억이 날라갔었어요, 한꺼번에. 그런데 저희가 2년 만에 한 200억을 복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유영모 목사님,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예, 거기 제가 41분 동안 우리 장로님이 그 물질 때문에 축복받은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여러분이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예하고 대답하신 분만 이제 물질의 축복 엄청 받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자기가 100억이나 날라가고 오살리 기도원 가고 3일 금식하고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자기 전 재산 다 가져가고 그 전 재산 100억이랑 내 영혼이랑 바꿔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지금 계신데 너 전 재산 다 갖고 와. 아니요. 하나님 조금만 이따가 갖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우리 남편을 도와서 우리 남편이 건설회사를 했기 때문에 전 옆에서 또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니 제가 가끔 현재는 스마일 까베기 하고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 전국에서 교육받으러 오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목요일 하루 정도는 한 3시간 정도 제가 저녁밥까지 먹이면서 제가 또 영업 교육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영업의 1인자입니다. 1인자. 몰라요. 지금 저 사람 TV도 안 났는데 어떻게 1인자야. 제가 1인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집을 지어서 팔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물건이 뭡니까? 집이잖아요. 집. 제가 집을 늘 완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집을. 비싼 집. 지금은 아파트 같은 건 동호수 추첨하지만 저희 남편이 지었던 집은 빌라예요. 그때 당시는 12평방 작은 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완판의 여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집을 팔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손님으로 딱 오면 동서지간에 집 사러 올 때 너무 어렵습니다. 동서지간에 형님이 집을 사면 괜찮아요. 아래 동서가 집을 사면 여러분들 형제지간은 안 그러죠. 여자끼리 시기 질투 말도 못합니다. 저 동서는 어째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벌써 집을 사고 나는 집도 못 사고 구경이나 하러 다니고. 이분이 그러면서 형님 되시는 분이 집을 나올 때 출발할 때 내가 기필코 오늘 동서를 집을 못 사게 막으리라 하고 맹세하고 나타납니다. 네, 맹세합니다. 그래서 딱 오면 어느 분이 집을 사실 거예요? 하고 질문을 하면 동서가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오늘 이 집 팔기 어렵겠다. 아니나 다를까? 예, 딱 오면 옛날 집들은 지금 다들 평수 넓은 데 사시잖아요. 옛날 집들은 12평 반짜리이기 때문에 베란다가 굉장히 좁아요. 세탁기 하나 놓기도 어려워요. 그게 핸디캡인데 딱 오자마자 베란다로 가서 문을 딱 열면서 어머야 동서 베란다 너무 작다. 세탁기도 못 들어가겠다. 예, 이러고 얘기해요. 이럴 때 프로가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세탁기 충분히 들어가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딱 그분이 딱 그렇게 찝으면 제가 바로 동서한테 가서 엄마야 동서 형님 잘 모시고 왔다. 바로 우리 집 단점이 저 베란다 작은 건데 한 방에 찝어낸다. 앞으로 집 보러 다닐 때는 형님이랑 다녀라. 이 형님이 자기 편 들어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분이요 주방 쪽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보더니 옛날에 한샘이 참 좋았어요. 그죠? 메이커라 그랬어요. 엄마야 동서 한샘이다. 메이커네. 주방도 너무 좋다. 안방에 들어가요. 침대 하나밖에 겨우 들어갔는데 엄마야 동서 침대도 다 들어가고 이 정도면 됐다. 제가 이 집을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그렇죠. 완판의 여왕입니다. 완판의 여왕.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열심히 제가 돈을 많이 벌게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 남편한테는 아내이기도 하지만 정말 좋은 동력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열심히 이렇게 돈도 벌고 우리 남편 예수님도 잘 믿고 이렇게 또 한 고비도 넘기면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아들이 10년 전에 이제 그 꽈배기집을 창업하게 되는데 그 무렵에 마지막 무렵에 저희는 서산에 내려가서 집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마 그 건설 회사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집을 짓게 되는데 집을 지을 동안 저는 또 할 일이 없어요.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판매해야 되고 세무 정리라든지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을 짓는 동안 저는 이제 할 일이 없다 보니 거기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농사가 세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집 지으면 그 50%는 나라에서 갖고 가거든요. 제가 돈 버는 거.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농사 한번 지어봐. 그래서 제가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잖아요. 근데 땅을 10,000평을 임대해서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아, 저의 리즈 시절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예쁩니다. 예. 저걸 사진을 보냈더니 서다니엘 목사님이 저거 녹차밭이라 그래서 저 사실 땅콩밭이거든요. 제가 땅콩 농사를 제가 농사를 지어봤겠어요. 저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량으로 땅을 10,000평을 임대하면 일꾼도 베트남 국적 가신 분들 시키고 트랙터 모든 농기구 사서 10,000평을 이제 농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씨앗을 다 뿌리고 심고 다 해서 이제 싹이 나면 되는데 싹 나기 전에 제초제를 뿌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초제를. 그래서 일꾼들 시켜서 제초제를 뿌렸는데 전 지금도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제초제를 뿌리러 왔던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알더라고요. 이 아줌마 얼굴이 하얀 거 밀가루 뒤집어 쓴 거지 하얀 거 보니까 이 도시 여자야. 이 촌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농사 몰라. 그래서 이분들이 예쁘게 이렇게 농약을 뿌려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휘젓고 갔어요. 저는 한 달 후에 일어날 재앙을 몰랐어요. 한 달 후에 잡초가요. 제 키만큼 자라나더라고요.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준 그 사진에 사실은 매일 풀 뽑으러 간 거예요. 저게 풀 뽑으러 가서 어서 또 들은 얘기는 있어. 제가 풀 뽑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열매를 실하게 맺어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매일 그러고 뽑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저 사진을 굳이 왜 들고 나왔냐면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가 참 무섭다고 그래요. 우리 남편이 10년 전에 저기 밭에 저를 데려다 주면서 아마 핸드폰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밭에다가. 근데 어디서 잊어버린지 몰라요. 근데 그 핸드폰 산 지가 일주일밖에 안 돼서 금액이 비쌉니다.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 아깝죠. 왜냐면 나 일꾼이 아까워서 일꾼도 안 사고 내가 풀을 뽑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떡 사 먹었으니 그죠? 안타깝지만 신랑한테 뭐라 할 수는 없고 속은 상하지만 잊어버린 걸로 하고 내일 날 밝으면 이제 핸드폰을 사러 가야 되겠다 맘먹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그때 우리 숙소에 있으니까 아래층에 사는 이제 젊은 친구가 놀러 와서 놀다가 밤 11시쯤 집에 내려가겠다. 언니 갈게요. 그래 잘 가라.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밖에 깜깜하잖아요. 저한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은 9시 되면 일찍 자요. 네, 그때 시간이 11시가 다 됐는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여보 일어나. 우리 남편이 왜? 빨리 시동 켜. 우리 남편은 이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와이프가 시키기 작은 마누라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예, 저를 태우고 제가 어디로 가냐? 저 밭을 갑니다. 한 10분 걸려요. 11시에 깜깜한데 왜 갔느냐? 제 생각에 문을 여는 순간 밖이 깜깜하니 혹시 밭에 떨어졌으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핸드폰을 올리면 혹시라도 불빛에 이 핸드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남편이 차를 끌고 가서 그 위로 밭을 비추고 저는 장화 신고 가야 돼요. 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또 물려 죽지는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 남편은 그 차량 헤드라이트를 앞으로 켜고 저는 그 앞으로 이제 걸어 올라가면서 제가 제 거를 켜고 우리 남편 핸드폰을 눌렀어요. 계속 우리 남편 핸드폰 끊기면 또 걸고 하는데 그 밭 중턱쯤 갔을 때 소리가 납니다. 아르르르르르르 아르르르르 가까이 갈수록 아르르르르르 아르르르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제가 마음이 뛰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크게 나면서 저 풀밭에서 아르르르 아르르. 여러분들 이거 안 찾아본 사람 이 쾌감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들고 여보 핸드폰 찾았어. 예, 우리 남편은 그래서 저를 참 존경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여자 없어요. 세상 어디 가도. 예. 핸드폰 그렇게 찾았고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돈을 떠나서 자기가 쓰던 물건에 애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런 저를 보고 이 아줌마는 뭘 해도 살아남겠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아마 제가 준비한 내용에 아마 3분의 1도 안 할 건데 그래도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님이 이건 꼭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얘기할게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제발 여러분들 자기가 공부 못 해놓고 애들 좀 학원 보내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가정의 평화는 학원을 안 보낸 순간 그 평화가 그냥 살아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돈 때문에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우리 아들은 될 수 있으면 안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때는 우리 시절은 그 수학 경시대회도 있고 많아요. 저도 그래도 또 한가락 하니까 내 새끼니까 공부 잘하겠지. 학원을 보냈더니 어느 날 애가 흰머리가 나더라고요. 흰머리가. 제가 바로 끊었잖아요. 바로 학원 끊었어요. 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참 궁금해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문을 늘 우린 부부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뉴질랜드 유학을 가서 호주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살판 났죠. 예, 엄마가 관여 안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유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걔가 갖고 온 물품 중에 기도문이 나왔어요. 기도문이 부모가 늘 했던 것처럼 이 기도문을 쭉 읽어보면서 이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오늘 꼭 제발 이 얘기를 해주라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기도문대로 된다고. 저희 아들이 이게 고등학교 때 쓴 기도문인 걸로 아는데 제가 얘 짐 속에서 발견했어요. 영상 안 띄워주셔도 돼요. 저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넘쳐나는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저에게 있어 사치스러울 정도로 화목한 가정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많은 교훈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참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때로는 상대하기 버거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유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축복과 달란트를 주신 것에 더더욱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소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겪기보다는 축복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자신이 베푼 것은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두 분이 오래오래 같이 지내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업과 어머니의 식당이 하나님 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가정이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소서. 앞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부딪히게 될 많은 어려움들을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소서. 주저앉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향이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깨워 주소서.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하나는 뛰어넘은 것 같고 얘가 2008년도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 첫째는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는 것이다. 호주에서 대학을 가게 되면 시드니나 멜번대 대학을 갈 것이고, 멜번대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 향기가 지독하게 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전공은 경제학이지만 우리 아들이 노랑머리 물들이고요, 밴드 만들어서 난리 났습니다. 밴드 만들어 음악의 꿈을 계속 키워나갈 것이다.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된다면 한동대나 혹은 그 외의 대학을 붙게 되면 1년 재학 후 군대를 다녀올 것이고, 기회가 생긴다면 단기 선교도 떠날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음악을 놓지 않고 계속 꿈꿀 것이다. 타이브하우스에서 밴드로 연주를 해도 좋을 것이고, 한국에서 오디션을 볼 기회도 많을 테니 수십 번 떨어져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것이다. 얘가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난리를 쳤는 기도문을 보니 제가 어이가 없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꽈배기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꽈배기 사업하면서 본인이 막 음악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 아들이 하는 회사가 신성푸드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한국 돈으로는 1억 원이에요. 그 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10억 정도 될 거예요. 미얀마에 음악학교 기숙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본인은 음악의 꿈을 놓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쓸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학교가 코로나 터져서 또 운영이 한국 사람이 못 나가게 되니까 어려우니까 물가가 많이 싸니까 한 200만 원이면 기숙사가 운영된다 그래서 4명이 나눠서 지금까지 도네이션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음악학교에. 그리고 저는 꿈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우리 아들의 기도문 중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제가 잘 써서 수십 배로 불려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제가 이 달란트들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음악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즐겁습니다. 음악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아들이 자기 그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한 게 있어요. 자기 배우자는, 제가 원하는 배우자 이상형이 있습니다. 저희 이상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며, 저희 어머니처럼 명랑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이며,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이런 여자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 며느리는 지성적이고 다정다감해요. 그러니까 엄마랑 정반대 아주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예요. 잘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우리 아들이 유학생활 하다가 귀국해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 나 누구랑 결혼해요? 누구랑 결혼해? 여자랑 결혼해. 이 세상에 반은 여자인데 이놈아. 그랬더니 너 그러지 말고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해. 우리 아들이 한 얘기가 있어. 엄마만 빼고 다 된대. 네. 너무 엄마가 싫었나 봐요. 그러더니 자기 이상형은 저랑 정반대의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문을 굳이 공개한 이유는, 정말 그 부모님의 본이 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언어, 말투, 행동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본이 돼요. 사실은 자녀 교육을 하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자식이 저렇게 잘 됐을까요? 아니요, 기도를 많이 했다기보다 저 기도 딱 한 줄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네, 너무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 기도만큼 좋은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원하는 길. 엉뚱한 거 요구하면 하나님 기도 잘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늘 저희 아들한테 항상, 우리 유영문 목사님도 물어봐요. 아드님의 자랑 좀 하나 해주세요. 그럼 전 늘 예의가 발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존댓말을 사실은 가르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뒤에서 어떤 꼬맹이가 엄마 저기 파란 대문은요 하고 이렇게 존댓말을 했을 때 너무 그게 좀 부티나게 보여요. 언어가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나도 애기 낳으면 무조건 존댓말 가르쳐야지. 근데 이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은 언어 인지 능력이 늦어요. 애가 4살 되도록 말을 못해. 전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4살이 되면서, 왜냐면 주세요도 그냥 조가 아니라 주세요. 그러니까 말이, 단어가 기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존댓말을 가르치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학부모 참관 수업, 엄마들 머리에 막 핀내고 광내고, 요즘은 명품 막 임대내서 들고 가고 그런다 그래. 우리 시대는 밍크 입고 갔어요, 밍크. 전 작아서 밍크도 어울리지 않지만.
자, 그렇게 가서 모든 엄마들이 인사를 하죠. 어머니 길동이 엄마입니다. 정연이 엄마입니다. 예, 선생님은 예,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장세빈 엄마입니다 하면 선생님 어머니 하고 손을 잡아요. 자, 그 이유는 아이가 너무 예의가 발라서 늘 존댓말을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이한테 언어만 하나 잘 가르쳐도 이렇게 부모가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품격 있는 행동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받아야 됩니다. 이웃사랑을 해야 돼요 하고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을 몰라. 꼬맹이 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우리 아들이 집에 있을 때 유학에서 이제 방학 때 들어오면 아이들이니까 피자나 통닭 같은 걸 시켜요. 그러면 이미 밑에서 벨이 울리죠. 띠리리리 통닭 왔어요. 띠리리리 피자 왔어요. 그러니까 딱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올라왔을 때 내 집 앞에서도 또 다시 띵동하게 하면 안 돼요. 이미 밑에서 열었으면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돼요. 물건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배달 앱이 직업이 돼갖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아들 어렸을 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배달 시간 어기지 않으려고 파란 빨간불 신호 위반하고 죽어요. 5분 3분 때문에 목숨 끊어져요. 입안에서 딱 나가서 띠리리리 하면 내가 아들 나가야지. 네 어머니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탁 이렇게 피자 받아. 그럼 가끔 거기서 피클 하나 더 줄 때도 있어요. 고맙다고. 네,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인격적인 교육을 시킬 때 집안에 일하러 온 아무리 나보다 부족하고 내 눈에 하수같이 보이더라도 그분들한테 언어적인 거, 언어를 예쁘게 하면 대접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가 제일 무섭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얼굴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얼굴 예쁜 여자는 시효 1년이면 끝납니다. 신혼 1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여자가 제일 예쁘냐면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가 예뻐. 말을. 같은 말이라도. 우리 교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쩌다가 만나는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 오랜만이에요. 왜 안 보이셨어요? 내가 아팠어. 2주 동안 아파서 교회 못 나왔잖아. 안 봐도 아픈 것 같아. 얼굴이 헬스케. 그럼 꼭 이럴 때 권사님 어쨌든 늙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여자였어. 미쳐버려. 웃는 사람들 본인들 경험이야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이 안 돼 보이지만 권사님 아픈 건 너무 안 됐는데 너무 섹시해. 그치만 아프지 말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도 말의 위력이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말의 위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쁜 말 아름다운 말 골라서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나댈까 봐 봉사 안 하고 있어요 라고 전제를 했냐면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훌륭해요. 예. 오늘도 제가 보니까 밥 준비하시는 권사님들부터 입구에서부터 사인 받는 분들 해갖고 모든 분들이 얼마나 진짜 그분들 너무 훌륭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훌륭해요. 저는 세상에 돈 벌어서 헌금 내는 게 저는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몸으로 와서 봉사하시는 그분들 정말 우러러봐요. 너무 대단. 근데 사실은 또 인간적이다 보니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마세요. 본의 안 돼요. 나한테 덕이 안 돼.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 그거 다 기억해요. 제가 두 번째 키워드가 여러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까베기집 넘어가지도 않았어. 지금 큰일 났어. 목사님 내년에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박수. 제가 사실은 참 작아요. 너무 작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친구가 까만 콩으로 보일까 봐 옷까지 사줬을까.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최봉기 목사님 부러워서 목사님 키가 크시니까 위에 공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위에 공기도 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작아서 불이익당하는 게 가끔 있어요. 우리 남편이랑 간혹 어디 호텔이나 골프장 이렇게 입구 들어가면 제가 너무 작으니까 출입문이 안 열려요. 내가 그것까지는 용서되겠어요? 저기서 직원이 나와갖고 이렇게 오면 열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집 현관에 그 신발 신는데 그 센서가 말을 안 들어요. 키가 작으니까. 꼭 나올 때 제가 팔을 휘졌습니다. 이렇게. 작아서.
제가 작아서 얼척없는 일을 당한 일이 딱 한 번 있는데 엘리베이터 탔어요. 근데 제가 먼저 타서 안에 있는데 어떤 덩치 큰 아저씨가 마지막에 탁 타니까 삑 하고 울려요. 누가 내려야 돼요? 나중에 타신 분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 이렇게 싹 훑어보더니 저 구석에 있는 저를 보더니 아줌마가 내리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아저씨가 나중에 탔잖아요. 이 아줌마가 정육점 가면 작은 덩어리부터 드러내는 거 모르냐고. 작은 사람은 이런 일도 당해요. 근데 장점도 많아요. 제가 작다 보니까 유명 메이커 좋은 옷들은 제가 전부 싼 값에 그냥 다 살 수 있어요. 예. 엄청 쌉니다. 저는 뭐 몇만 원이면 다 좋은 옷 다 사 입어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늦게 가도 제 신발 사이즈는 있어요. 25니까 항상 작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참 말에 예쁘게 하는 행동이랑 또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제가 미국에서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남편이 소나타, 소스리라 그러죠. 처음 차를 사줬는데 고양시청 앞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은 아니었는데 저는 한 10m 진입을 했는데 저쪽에서 레미콘 차가 30m 왔어요. 그럼 누가 비켜야 돼요? 조금 진입한 제가 뒤로 나가야 돼.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넓은 데 막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좁은 길목이 참 나오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분은 이미 이 아줌마가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안 하고 뭐하노 하는 표정으로 팔을 탁 걸치고 내려다보고 있어요. 저를. 제가 그분한테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바로 이렇게 그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빌었어요. 자, 이분이 비켜줬을까요? 안 비켜줬을까요? 그렇죠. 남자니까 탁 뒤로 갑니다 하고. 저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탁 나오면서 마지막에 창문을 딱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차 타고 가다가 시시비비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여러분 내려서 그들하고 대적하고 싸우지 마세요. 다치면 나만 손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무조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이에요. 제 친구는요, 심지어 백화점을 갔는데 이중 주차를 했는데 여자들은 잘 까먹어요.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죠? 남자분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잘 까먹어요. 그래서 차를 하필 이중 주차해놓고 3시간 동안 까먹고 시큰 놀다 나왔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옆구리에 탁 끼고 이렇게 머리 탁 하고 이분 누구 같아. 이런 분이 니 나오면 지기 빈다 하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한 행동이 그거예요. 가자마자 바로 그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른 일어나 있어, 얼른 일어나 있어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꼬랑지 내리는 게 여러분들 살 길이에요. 삶의 지혜예요 이거. 삶의 지혜예요. 그냥 뭐 지혜로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나가는 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는 가끔 똥파리 같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돼가니까 왜 특밤을 이토록 사랑하고 단일 기도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이토록 많이 사랑하는가? 여기에 응답이 있어요. 저는 살면서 우리 장로님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던 계기, 또 우리 아들이 까베기집 하기까지 이 특별한 가루가 개발되기까지 이 특밤을 통해서 이게 탄생됐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2주 차면 여러분들이 고달프고 힘들어. 진짜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3주 동안 채워야지 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기까지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2주까지 달려왔을 때 여러분이 이제 완주합니다. 지금 계신 분 아마 완주해요. 절대로 이제 아까워서라도 완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특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축복이 있는지, 이 알라리 맺어지는 열매를 생각하면 저는 한소망교회 온 지가 지금 한 8년 차? 전에 다니는 우리 아들이 까비기 집하고 한 2년 있다가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이 교회로 이적을 했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니까 한소망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좋은 말로 예쁜 말로 성공의 사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성공의 사다리란 말이 너무 길어. 그래서 맨날 우리 남편하고 여보 우리 동그라미 한 바퀴 돌았잖아. 동그라미 한 바퀴. 우리 남편이 장로님이었고 저는 권사였기 때문에 이 교회 오자마자 여보 우리는 초신자로서 교회에서 하는 거 행동 모든 거 다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하자. 너무 재밌더라고요. 새로 태어난 기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권사, 장로, 직분 오래 있으면요 묵은닭이 돼버려요. 묵은닭이. 예, 이 토종닭이 돼버려서 영적도 영빨도 떨어지고 뭐 교회 맨날 가니까 항상 은혜 있는 것 같고 늘 그래요. 근데 성공의 사다리 한 바퀴, 저 오늘 들어올 때 다시 내가 주바라기 된 줄 알았어요. 운동 온 줄 알았어요. 지금 운동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울까. 예. 제가 운동에 갔다 와서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자면 참 시간이 길어서 이건 잠깐 생략하고, 운동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그 목장 제도라는 게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같이 외부에서 오래 믿음 생활하다가 오면 친구가 없잖아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근데 저희 목장은 은퇴 부부 목장이에요. 다 부부들이 은퇴해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하니까 알 거예요. 그죠? 저희 주보에 한마음 나누기. 예, 한마음 나누기의 키워드가 어떤 게 나왔었냐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불행했던 순간을 말씀해 보세요. 이런 키워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목장 식구 중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결혼식 한 날입니다. 어머나 로맨틱해. 결혼한 날이 제일 행복하대요. 아닌가요, 남편분들? 왜 입이 그냥 막 대빨려 나와 있어? 예, 결혼한 날이 가장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럼 불행한 날은 언제예요? 그랬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 그 여자랑 여태껏 살고 있는 게 가장 불행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불행하지 않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까베기 창업은 얘기도 시작도 못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못해요. 34분이기 때문에 저 가야 돼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래도 하나님이 꼭 포인트로 오늘 기도문을 꼭 알려주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걸로 만족을 하고, 까베기는 창업 얘기 듣는 대신에 나가다가 이따가 맛있게 드시면 되고, 혹시라도 또 시간이 된다면 내년에 제가 I will back 알죠? 다시 돌아온다. I will back. 네, 자, 강연을 마치겠습니다.